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 가운데 일어난 갈등을 보았어요. 이 갈등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스파 유대인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죠. 이 두 그룹은 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유대인, 특별히 그리스파 유대인 과부들을 향해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뻗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절대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주장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달라요. 은혜와 죄는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빛이 있는 자리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진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만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두 그룹의 갈등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저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였을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스파 유대인들의 그 불평과 지적을 받았을 때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갈등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인정했죠. 그리고 구제 사역을 돕는 7명의 집사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리더십을 세운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7명의 리더십을 세운 이유,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사도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리더십을 세운 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운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했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어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땅에 그리고 기도의 기둥 위에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의 꿈으로 하늘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가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난 거 대단한 거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한 거,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결과가 진정한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크리스천에게는 말씀은 심장이에요. 기도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이 언제나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바로 그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부흥은 시작되고, 죄와의 타협은 부흥을 멈추게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요. 바로 스데반. 그는 구제 사역을 돕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54절 2절의 내용,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6장이 소개해 주는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과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이건 달걀로 파헤치는 격이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대한 세상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 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건 더 깊은 죄입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매수해서 그들을 시켜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던 죄목과 똑같아요. 이제 스데반은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해 사내들인 법정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지금 의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이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스데반의 답변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답변이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일상에서 그래, 내가 이제 구약을 통독해야지 하면서 창세기를 펼치고 출애굽까지 넘어가다가 레위기에서 멈추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시작해야지, 창세기를 시작하고 덮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마태복음을 펼쳤다가 족보가 나오네, 덮고. 그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답노트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답노트로 명확하게 서머리 해놓은 그 노트를 보면 내가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그러한 명품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셔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 모든 역사를 요약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 근데 다시 내가 또다시 덮고 있다, 그러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읽으면 구약을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7장 1절부터 53절까지만 읽고 나는 구약을 100번 읽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해서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스데반이 언급한 9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인물인 이 솔로몬,
지금 스데반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세워졌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그 전에 8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메시지의 설교,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총 9명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9명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9명 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고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하셨고, 하란을 떠나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80세의 노인이라는 나이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것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여호수아와 동행하신 것 하나님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셨어요. 솔로몬까지 9명의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주연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줄까요? 당신의 인생 드라마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인생 드라마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한 번 더 말해줍시다. 흥행보장. 하나님이 주연이시니까 흥행보장이죠.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하란과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와 모든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을 넘어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계신 분인 줄 믿어요.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을 신성 모독죄로 모함해서 또한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고 더럽힌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유대인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사이트입니까? 전곡을 찌르는 이 스데반의 설교, 이 답변에 지금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해도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유대인과 같을 때 없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순간과 축복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게만 목매고 축복의 자리만을 갈구할 때는 없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거죠. 마치 속이 텅 빈 강정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만족만이 그 은혜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일 수가 없고 축복일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자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는 설령 우리의 시선의 축복의 자리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이 소개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스데반의 입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당시 유대사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그가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가운데 피고로 서 있어요. 우리는 스데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단 한 명도 그의 편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복음을 선택한 스데반, 그는 고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저 형식적인 순서 때문에 스데반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할 기회를 줘요. 이 변론에 따라 스데반의 삶의 명앙이 바뀔 수 있거든요. 죽고 사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분명 죽고 사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마지막 최후 변론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말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그게 아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설득의 조짐이 보였다면 모를까, 신라 같은 희망조차 그의 시선에는 없는데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가 말을 내뱉기까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 스데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요. 그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영혼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듯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인데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분노하며 이를 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가? 왜 그들이 이를 가는가?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조차 알 수 없었던 죄의 조각들이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앞에서 환히 밝혀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타인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똑같은 잘못인데 자신이 깨달아야지 타인이 지적하면 화가 나는 거죠. 화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가며 고치려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보이는 두 부류의 반응이 나뉘어지거든요. 저는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귀해 보이는 가축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전리품으로 삼지 말고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요, 오히려
값이 나가 보이는,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사무엘을 보내셔 사울을 찾아가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잘못을 지적하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가축을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깡통차듯 차버리고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사울을 결국 버리세요. 또 한 명의 사람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사울보다 더 큰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가정을 깨뜨려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화살바지로 사용하고 그를 무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또다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거든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과 유대인의 자리를 떠나서 다윗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갔을 뿐입니다. 죄 앞에 무너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쓰러지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그는 또다시 일어서서 쉼없이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가 됩시다. 우리는 오뚜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를 분노로 감추는 거예요. 내가 분노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무엇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를 가는 모습으로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거센 파도가 스데반을 향하고 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 오늘 보면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상황은 자신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자신을 두고 벌어지는 재판의 결과를 놓고 스데반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내 앞에 불어닥친 그 문제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허락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준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 생각을 비롯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 생각을,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의 자리와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언제나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우리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룩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선명했으면 자신이 본 광경을 자기를 향해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히 외쳐야 돼요. 외쳐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당장 바뀌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고 문제를 향해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지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안 들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가? 성령이 자신들의 영혼을 찌르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를 막아서라도 큰 소리를 내서라도 자신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데반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요. 이제는 공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일제히 돌을 집어들고 사정없이 그에게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있는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외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사정없이 돌이 날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돌에 맞아 자기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는 스데반이 서 있는 상황은 더 나빠졌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서 있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복음의 순교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도 함께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 같이 읽었잖아요. 어떠세요? 상황이 좋아졌나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1절에서 그날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이는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사울. 우리는 7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로 청년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 던져놓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그 현장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총막 만든 엘리트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모든 권위를 일임한 거예요. 지금 사울 앞에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열혈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부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말로는 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메가스, 이 메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예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덮친 겁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박해 앞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은 누군가 알 수 없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좀 상황이 나아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대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은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였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보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순교에도 불구하고 박해의 상황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번진 겁니다. 교회 전체를 향해 그 핍박의 손이 더 깊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의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 제가 말씀의 서두에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세상을 이긴다, 거대한 세상에 오히려 그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논리대로 단단한 바위에 힘없이 깨져버린 연약한 달걀보다도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때처럼 보일 때가 있죠. 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부르신 자리로 내가 나아갔는데 한순간에 세상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랑을 포기하고 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더 많은 거죠. 믿음으로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나의 일터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데 또다시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엄습하냐면 또다시 무너지고 말겠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겠지 라는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자격지심의 블랙홀에 갇혀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두려움과 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음의 걸음을 옮기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나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힘에 부칠 때는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설령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도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눈앞에 수많은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겨싸고 있었던 수많은 이집트의 병거와 바로왕,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려서 사라진 것 같았는데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어요. 스데반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 앞에 놓인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전 드라마를 쓰고 계신 거예요. 다시 역전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거센 파도와 거친 바람 앞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보시며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더 크고 강력한 복음의 파도로 큰 박해마저 모두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복음은 굽힐 줄 모른 채 점점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점점 더 깊이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상황마저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의 비전이자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꼭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인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겨, 내 맘이 힘에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마음으로 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